자,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랴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제가 저의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부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유초등부에게 그리고 학생부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조금 거룩한 부담이겠지만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저는 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또한 그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전의 그릇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유다가 타락했으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타락과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똑똑한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출중한 소년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나이는 그때쯤 아마 15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15세라면요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거의 중학교 2학년쯤 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어린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여러분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부모를 떠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언어와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랐던 소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12세 때까지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는데 모세의 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앙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바로 우상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바벨론 그 벨의 신은 바로 마두룩의 부인인 벨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 마두룩의 부인이 벨이었는데 그것 또한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생명의 주관자로 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벨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벨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배워야 했으며 또한 심지어 그 우상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고 또한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다니엘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바벨론의 신 바로 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무언가를 잘 하게 되면 우리 벨드사살이 했어. 우리 벨의 신이 바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신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벨드사살을 통해서 일을 했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이 이름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할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바뀜으로 우상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시대 때도 우리의 이름이 강제로 바뀐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뀌었던 이름들 그분들은 아마 그 이름에 대해서 아마 치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 우상신을 공부해야 했으며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왕에부터 내려온 음식이 바로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진, 바로 우상 제사에 드려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 먹는 것을 기뻐하지도, 아니 즐거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고 종교까지도 그는 바꿔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마저도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에서는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마저 바뀌는 것도 자신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와 상식과 종교와 그 음란함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레부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뜻으로도 번역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그것을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하는데 그는 두다, 놓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된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이름이 바뀐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그 가치관을 배우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지만,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나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상식, 가치관, 종교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그는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당시 바벨론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음란함과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수많은 점집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 교육관 너머에 보니까 그 아마 점집 같죠, 아마? 예, 주변에 점집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점을 칠 수 있어요. 예, 호기심에,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예,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거기 갔다 와서 얘기를 해요. 점 보고 갔다고. 근데 여러분 보면 인터넷에 혹시나 신문상에 운세 있죠, 운세 그것을 심심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운세를 심심풀이로 봅니다. 그게 그냥 세상 사람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나도 심심풀이로 한번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운세를 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그 농락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흐르는 대로 살아가야지.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어가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그 거센 물지개를 거꾸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협사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도 비록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기로 그가 결정한 것이죠. 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높이는 자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삼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한 그 뜻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긍휼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관에게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 통해서 또 회사의 사장과 그 이사들로부터 그 은혜와 긍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한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와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주장할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절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세상을 향해 바벨론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 이 마음을 두는 것,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여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에 속한 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다름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처럼 자신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름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름을 추구하고 다르게 살아가려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여 그리고 다름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로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름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서 오직 주님의 자녀된 그 명분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름을 추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다니엘이 정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청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문화와 그 정교와 그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